주님, 우리의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노력해서 그냥 얻는 신념이 아닙니다. 정말 확실한 증거 위에 선, 순교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 위에 선 믿음입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여기 모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어린 학생들도 한 명 한 명 다 주님 확실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평생을 그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우리 각 사람에게 강력히 역사하사 성령님 역사하사 모두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나와 나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안 보이던 것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보이게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알게 모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계시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우리 각 사람 말씀 그냥 듣고 흘려보내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기이한 하나님의 진리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제대로 듣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귀한 말씀들이, 하나님 너무나도 귀중한 진리들이 하나님 보일 수 있도록,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너무나도 하나님 귀한 발걸음들 오셨습니다. 제발 하나님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헛된 발걸음이 되지 않도록, 무익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진실로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되는 시간, 인생이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열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은 활짝 열게 하소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역사적인 사실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몇 분 계신데 오늘 제가 어떤 분인지 어떤 사람인지는 아마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간 전하는 건 단지 저의 경험담도 아니고 저의 그냥 과거 이야기도 아니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누구도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성경 안의 진리, 그 진리의 하나님만 이 시간 바라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으로 동의가 될 거예요. 공명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마음속에 서로 아멘입니다라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도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성령이 계시다면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아멘 그렇습니다라는 반응이 생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저건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진리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의 생각과 저의 마음대로 설교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 전하는 모든 것이 진리라면 여러분은 아멘으로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시대의 예수님 지금 우리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주의 종들, 목사님들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오셔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 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조금만 마음을 열고 정말 저게 하나님 말씀인가? 마음문만 열었다면 그들 다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마음문을 열지 않은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이 완고해서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그냥 단지 사람 앞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모인 것이기 때문에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만 요약하자면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히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믿음은 신념도 아니에요. 기독교의 믿음은 확실한 증거 위에서, 명확한 역사적 사실 위에서 세워진 게 기독교고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가 정말로 신념이 아니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명확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제가 어떤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계신데 이제 10,000명 이상 정도 되는 교회를 섬기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성경이 진짠가?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가? 의심이 확 들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렇게 오랜 세월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수많은 기적들도 교회 안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마귀가 역사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마귀가 한순간 역사하면 온 생각들이 막 들어오면서 의심이 든다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아니라면 지금까지 내가 목회한 거 다 포기하고 버려버려야 될 텐데, 양심상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난 목회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나는 그럼 목회 안 하면 뭐하고 살지? 이렇게 고백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다시 그런 의심들을 물리치고 명확히 확신할 수 있었냐면 핵심적인 부분이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부활. 여러분, 10,000명 이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의심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한두 번 있어요. 정말 저는 의심이라는 것 자체가 제게는 들어올 수가 없다고 생각돼요. 명확히 주님을 경험했고 부활로도 알고 경험으로도 알고 체험으로도 알고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알기 때문에 의심 자체가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올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럴 때 마귀가 여러 가지 이전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이야기로 마귀가 유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못하셨다면 감사한 것이에요. 그러나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마귀는 하와에게 나타났듯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어요. 하와에게 나타나서 선악과 먹으면 분명 죽는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거짓말로 바꾸면서 너 먹어도 안 죽어, 이렇게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을 불어넣는 것이, 그 말씀 진짜 아니야, 먹어도 안 죽어, 너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런 날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더욱더 전진하려고 할 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부어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정말로 많은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할 때 마귀는 그런 의심을 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로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이 마음판에 확실해져야 돼요.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겠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님 따라간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제 말씀 제가 아무리 말한 거 여러분이 따라간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진리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제가 말씀 전하는 것 중에 그 안에 성경 진리들 가운데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목사님의 말씀이라고 그냥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말씀을 전한다고 여러분 그냥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면 안 돼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목사님이 와서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이상 그 누구의 말도 다 분별해야 되며 틀렸다면 받아들이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와서도 말씀을 전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정말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살펴봤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도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완전하지만 어떤 사람이 와서 전한다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은 천지창조에 대해서 말합니다. 모든 종교에, 다른 타 종교에서는 그런 말이 없어요. 이 세상을 그 신이 지었다. 오직 기독교에서만 창세기 1장 1절에 그냥 선포하며 나갑니다.
온 우주 만물, 해와 달과 별, 수많은 은하계, 이 땅의 모든 것 하나님이 만드셨다.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이 유일하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WCC나 종교 통합이다, 이런 모든 것은 거짓된 것이고 미혹된 것이다. 오직 기독교만, 오직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기준이다. 세상의 기준은 계속 바뀌는데 지금은 동성애, 낙태하는 거, 간음죄 하는 거, 세상에서는 지금 합법화로 돼버렸어요. 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바뀌지 않았어. 여전히 동성애는 죄고, 낙태는 해서는 안 되며, 간음도 해서는 안 돼.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거예요. 명확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말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어떤 약속들,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한다.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확실치 않으면 다 허황된 이야기예요. 그냥 소설 속의 이야기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성경 말씀들 중에 어떤 거는 믿어지는데 어떤 건 잘 안 믿어져. 그래서 제가 오래전 신학교 다닐 때 너무나도 막 화가 났던 게 있었어요. 어떤 구약을 가르치던 교수님인데 그런 교수님 학교에서 쫓아내야 되는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수님들 종종 있습니다. 신학교에도.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어떤 것을 가르쳤던 기억이 있냐면, 구약시대에 모세가 홍해를 갈랐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그것은 무슨 갈대밭을 걸은 것이다. 그냥 갈대밭을 걸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생 때 1학년 때로 기록하는데 너무나도 마음에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성경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고 자꾸 안 믿어지니까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건 불가능하다. 그냥 그거는 뭔가 그 시절 어떤 갈대밭이고 뭔가 썰물과 밀물 정도였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홍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밤새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 갈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갈대밭인데 어떻게 그 애국 군사들이 뒤따라왔는데 다 죽을 수가 있어요. 애국 군대가 뒤따라올 때 하나님이 홍해를 다시 이런 바다를 이렇게 흐르게 하니까 다 죽었잖아요. 근데 갈대밭 걸었는데 애국 군사들이 다 죽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해봐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수많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는 기독교를 믿어. 근데 어떤 말씀들은 도저히 믿기가 어려워. 그래서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싶다. 이거 나도 믿어보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이 명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못 믿을 게 뭐가 있어요? 천지창조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하나님이시라는데, 진짜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라는데, 성자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고 그분이 물 위를 걸어가는 거 뭐가 어려워요? 물 만든 것도, 중력의 법칙, 부력의 법칙, 모든 원리를 만든 것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무엇이 어렵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만 명확하다면 모든 말씀들이 믿어야지, 신념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다는 거예요. 사실이야. 천지창조 나도 믿어볼 거고, 나도 기독교인데 천지창조 믿어보려고 노력해가 아니라 그냥 아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음을 통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 것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수준이 아니라 압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알고 세상을 압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믿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여러분 성경에서 핵심적인 이야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오실 것, 예수님이 죽으실 것,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 이게 다 예언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절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대략 1600년 정도의 기간 동안 기록된 거예요.
1600년도 여러분 100년 전 200년 전에 여러분 조상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이라도 혹시 아십니까? 혹시 이름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압니까?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600년 기간 동안 여러 신분의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서 서로 알지도 못하는데 다 기록을 했는데 다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것을 예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그냥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냥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언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몇 구절만 보면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는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았다라 그랬어요. 누굴 말하는 걸까요? 당연히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이 시절의 사람들은 무슨 얘기일까?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한 아기가 낳았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그 성자,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걸 미리 오래전에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은 다 하시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채찍 맞고 찔리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구약 성경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걸 예언하고 예수님이란 분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스스로 나도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으러 왔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주목해 볼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표현하지 왔다라고 표현은 안 해요. 우리가 뭐 1900 몇 년도 며칠에 태어났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해요? 인자가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은 단지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실제로 마리아라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오신 이유가 뭐예요? 자기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증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구약 성경도 증거하시고 예수님도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 역사적으로 그분이 죽고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은 진짜로 이 땅에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또 성경이 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럼 그 성경도 진짜구나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이 기적 중에 하나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세요? 그리고 왜 인간의 몸? 하필이면 그냥 뭔가 날아다니면서 난 신이다 뭔가 빛을 두르고 막 오셔가지고 막 난 신이다 너희를 만들었다 이렇게 올 수도 있는데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똑같은 인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했잖아요. 진짜 하나님인 줄 알았다면 그러지 못했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른다고, 자기들이 저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좀 알게 오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진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모습에 대해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기 위해서. 그게 성경에 기록됐고 예수님도 증거하셨는데 그것만 사실이라면 성경의 모든 말씀들도 그냥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구원에 관해서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두 가지 조건을,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시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냥 말로만 나의 구세주입니다, 날 구원해 줄 분이십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난 그 은혜를 믿습니다. 구원 못 받아요. 그건 그런 구원이 아니야. 성경은 그건 당연히 믿어야 되는 것이고, 넘어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믿음은 지적인 동의 수준이 아니에요. 어떤 많은 사람들이 지적인 동의 수준을 알아요. 특히 장로교 사람들은 다 그렇진 않지만 그냥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동의하고 하나님인 걸 동의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귀도 그건 동의하고 받아들여요. 하나님이란 거 알아요. 마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먼저 알고 벌벌 떨잖아요. 지적으로는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마귀는 예수님의 종이 아니에요. 마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왜 세상에서 습관적인 죄를 지고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며 오히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서 더 욕을 들을까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죄악을, 거짓말을, 사기를 허물없이 할까요? 그리고 나 기독교인이라고 허물없이 말할까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지적으로는 동의해요. 모태신앙으로서 자라와서 아 예수님 맞아, 진짜 살아계신 거 알아, 구세주야. 그런데 그분을 내 삶의, 나의 중심의 주인으로 영접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똑같은 거예요.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속의 중심은 마귀와 똑같은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하나님이며 신이며 주인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중에 원하는 것만 따라요. 원하는 말씀, 아 이거 말씀 좋아, 따라야지. 근데 자기의 마음에 찔리거나 원치 않는 말씀들은 절대 따르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성경을 볼 때도 보는 성향이 있어요. 정말 진리가 무엇일까?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할까? 천국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할까? 정말 진리에 대해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좋은 말씀 없나? 뭔가 나에게 축복되는 복 주는 말씀 없나? 이것만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닐 가능성이 99.9%예요. 그리고 천국은 당연히 못 가죠.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만 가는 것이에요.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인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하지도 않으면서 나 천국 갈래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가도 천국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통치가 싫은데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에 가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너무 좋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의로운 줄 알고,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인 줄 알고, 하나님의 통치는 너무 행복한 줄 알고, 그런 사람이 천국 갔을 때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지, 죄가 좋고 세상이 좋은 사람이 천국 가면 하나님이 들여보내줘도 아 저 다시 나갈래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죄가 좋으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또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부활을 믿어야만 우리는 주로 시인할 수 있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건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은 주님 것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삶의 주인 되어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 위에 걸어가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인데, 그럼 내 삶을 다 드려야 되는데 그분의 부활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천국과 지옥도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분에게 내 삶을 드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우리 흔히 말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들은 원치 않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한다는 건 또 그 시절에는 목숨 거는 거예요. 순교의 시대였잖아요. 순교의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한다는 거 이단의 정죄를 받는 것이고 또 핍박을 받는 것이고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시대예요. 그럼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냥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 칼을 목에 들이대도 난 예수님 부인 못해, 예수님이 주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려면, 내 삶을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걸 수 있으려면 그분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천국과 지옥이 확실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그런 하나님이신 걸 알아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핍박의 시대에 교회를 떠납니다. 왜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다니다가 신념으로 다니다가 핍박이 오니까 교회를 떠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명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동시에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의심하지 않아야지 수준이 아니라 그냥 아는 수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냥 알아지는 수준, 그냥 저절로 믿어지는 수준, 부인할 수 없는 수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확실한 증거에 대해서 지난주에 몇 가지 나눴는데, 첫 번째는 성경이었어요. 성경 1600년 동안 40여 명 정도의 이 저자들이 기록한 성경, 한 채 오류도 없고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모든 것이 통일된 성경, 그리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 성경, 앞으로 이제 재림 빼고 다 이루어진 것, 그런 것만 봐도 명확히 성경은 진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는 것이 알 수 있고, 또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시절의 기적, 아니면 지금 시절의 기도 응답이나 치유나 주님께서 이 시대에도 지금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계세요. 한국도 종종 어떤 은혜에 있는 교회들도 일어나지만 특히 외국의 선교 지역 같은 데에서는 많이 일어나요. 죽은 자도 지금도 살아나고요, 병든 자들 그냥 일어납니다. 지금도 오병이어 기적도 종종 일어납니다. 이건 실제예요.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잘 안 믿어서 잘 안 일어나요. 왜요? 마음이 많이 강팍해져 있거든요. 세상 것들로 부유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믿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 말씀 설교를 들어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또 예수님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예수님 그러셨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을 액면 그대로 믿을까요? 성경의 이야기지. 그걸 실제로 믿고 안정감을 누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정말로 그런 사람. 두렵지 않나요? 뭔가 먹을 게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이러면 먼저 두려워지지 않나요? 그리고 먼저 뭔가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삶이 이런데 어떡하지? 걱정과 근심에 휩싸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주님께서 이거 다 채워주신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액면 그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들이, 성경의 약속들이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잘 나타나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모든 약속은 순종과 믿음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믿지 않으니까. 기도는 한국 사람들이 그나마 조금 해요. 지금 많이 죽었지만. 근데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했는데 기도 끝나고 어때요? 믿질 않아요. 열심히 기도 끝났는데 여전히 또 의심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어요.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응답이 적은 게 한국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외국 교회, 특히 미국 교회는 뭐 다 그렇진 않지만 기도를 한국 교회보다는 많이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은 좀 자유해요. 그리고 그들은 짧게 기도해도 응답이 잘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원래 기독교 뿌리가 있기도 하고 우리는 한국 뭐 유교 사상이나 샤머니즘 어떤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어떤 상이 제대로 서 있지 않아요. 그러나 미국은 기독교가 뿌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하면 제대로 된 상이 이 상이 있기 때문에 쉽게 믿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몇 번 기도하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들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요. 응답이 떨어져요. 물론 그것 플러스 오랜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더욱더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건 아무리 기도를 오래 해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지 않는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성경이 진짜 진리인 것에 대한 깊은 어떤 확신이 없는 거예요. 성경보다 내 경험이 확신이 있어요. 내가 과거에 여러 번 해봤는데, 금식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금식하며 부르짖었는데 병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더라. 그래 결국 죽더라. 그건 자신의 경험이에요. 그 사람의 경험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와요. 질병이 와요. 그리고 뭐 기도응답이 필요한 게 상황이 닥쳤어요. 그럼 믿음으로 기도하고 아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되는데 안 돼요. 왜요? 나의 경험이 날 잡고 있어요. 나의 성경의 진리보다 경험이 우선시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잠깐 믿다가 믿어서 무리를 걷다가 빠지는 꼴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응답이 우리에게, 진짜 응답이 우리에게 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끝까지 그 약속만 바라보고 끝까지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만 바라보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나 그걸 바라보다가 주위 환경을 바라보면 의심이 들죠.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는데, 그것도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명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성경을 통해, 기적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기적들을 통해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믿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떤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면 나도 하나님 믿을 수 있을 텐데. 아니요, 못 믿습니다. 제가 명확히 말합니다. 이런 설교를 듣고도 안 믿는 사람이라면, 기적을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 사람에게 천국 지옥이 있어, 하나님 있어라고 말해도 안 믿을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성경 말씀이 직접 증거하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속에서 나사로가 살아서 그 부자의 가족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말할지라도 듣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지금 그 시절에 있었던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는다면, 사도들에게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건 진짜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기적을 본다고 꼭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건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알고자 하면, 찾고자 하면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잖아요. 찾고 찾으라, 두드리고 두드리라, 그럼 열린다. 정말로 사람들이 마음문을 닫지 않고 완악하게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찾아보세요. 반드시 찾게 될 것이. 그러나 엉뚱한 길로 찾으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이제 블로그는 잘 하진 않는데, 이제 교회 블로그에 가끔씩 오래전에 글을 올렸었는데, 최근에 어떤 분이 계속 이제 댓글을 다셔서 저도 답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부활에 대한 이 설교를 제가 오래전에 올렸었던 것들을 이제 듣고 계시는데, 본인도 아직 이제 이 교회 다니기 시작한, 주변에 어떤 사람이 교회 오라고 해서 교회 다니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그런 설교를 듣고, 왜 아무도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쉬운데, 예수님 믿는 건 억지로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신념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주변에서 자신을 전도했던 사람조차 노력해야 된다, 자꾸 이 말만 한다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노력하라고, 믿으라고, 노력하라고 계속 이렇게만 말하니까 답답하다 이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노력해서 어떻게 믿어져요? 그런 어떤 노력은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정말 찾고자 하는 노력은 필요하겠지만, 그냥 믿어보려고 노력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말씀을 통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명확히 내가 깨달아야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지, 그냥 노력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설교를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 성경을 자꾸 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여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시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우리가 기적을 통해서도 안 믿으려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어 있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여러분이 다 믿을까요? 아니요.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믿을 수도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그 영상 찍어서 보여주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뭐라고 할까요? 짜고 친다라고 하죠. 여기서 막 이 장님들이 여러분이 앉아 계세요. 제가 막 안수하자마자 눈이 다 나와버렸어요. 그걸 영상으로 보냈어요. 사람들이 와, 하나님 살아계신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할까요? 저거 다 쇼하는 거다, 저거 다 돈 주고 서로 짜고 치는 것이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꼭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겸손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있고, 진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적들을 볼 때, 그때 마음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지, 단지 그런 것들을 봤다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집중적으로 나눌 것인데, 부활을 우리는 확실하게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확실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은 주관적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체험한 거 남에게 설명해봤자 안 믿으면 그만이에요. 내가 암에서, 말기암에서, 췌장암암에서 뭐 폐암 말기에서 고침받았어, 하루 만에 고침받았어, 아무리 말해도 안 믿으려면 안 믿는 거예요. 그냥 그런 기적도 있을 수 있지, 간혹 서프라이즈나 그런 데 보면 그런 기적이 나타나더라, 그럼 끝인 거예요.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런데 성경은 기적이나 이런 것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
명확한 증거, 확실한 증거라고 말하지 않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마음을 여는 데 도움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한 부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이거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것만 추구한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믿음을 얻기가 어려워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증거가 있고 그걸 주셨는데 그게 아니라 딴 것만 바라봐요. 그럼 다르다라는, 그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들음을 통해 믿음이 생긴다라고 성경에서 명확히 말해요. 그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기도를 통해 믿음을 얻어버리라. 도움은 되죠. 근데 기도만 하고 말씀을 안 보고 말씀도 듣지 않아요. 믿음이 생길까요? 믿음도 안 생길 뿐더러 엉뚱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아주 신비주의나 엄청난 어떤 마귀의 어떤 그런 음성들 듣고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진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으면, 우리가 정말로 큰 믿음을 갖고 싶으면 하나예요. 말씀을 더 묵상하시고 듣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믿음이 그게 원리예요. 내가 아무리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마음으로 잘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머리로는 들어서 아마도 기도하면 응답되고 치유도 받을 수 있고, 근데 아는데 이게 잘 마음속으로 안 믿어지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방법이 있어요. 그런 치유나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 읽고 계속 묵상하시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걸 묵상하는 순간 성령의 역사로 이 머리에 있던 게 내 마음에 확 심어져요. 혼적인 영역에 있던 게 내 영적인 영역에 확 심어져 버려요. 마음판에 심어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얼굴에 계속 근심이 가득해요. 묵상하면서도 근심이 가득해요. 주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했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했지. 그런데 얼굴은 막 근심 걱정. 그러다가 어느 순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게 내 마음판에 딱 새겨지는 순간 얼굴 표정부터 달라져 버려요. 구약 성경의 한나처럼. 그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힘들었는데 엘리 제사장의 그 말을 듣고 바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믿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수심이 없었어요. 얼굴에 걱정 근심이 없었어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 방법은 들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믿음을 얻으려면 말씀을 통해 얻어야 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면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명확히 알려면 무엇을 통해 알아야 될까요? 기적들, 성경의 어떤 무어성, 오류가 없는 거,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명확하게 제시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다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아들을 이 십자가에 내어준 다음에 부활시켰다. 이게 너희에게 증거다라고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세요. 사도들이 무슨 말을 전하고 다녔는가? 그냥 당신들 예수님 십자가 당신들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단지 이거 전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전했지만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계속 말해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사도들은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계속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루에 3,000명도 돌아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명확하려면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아,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나아가서 아, 근데 부활을 나사로도 하지 않았나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로 나사로도 살아났잖아요. 그럼 나사로가 하나님입니까? 나사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지 어떤 사람이 부활했다고 진짜 죽었다가 소생 말고 진짜 무덤 속에서 썩었는데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가 하나님이라는 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누구든지 살릴 수 있으니까. 원하시면 나사로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종류의 부활이 아니죠. 나사로는 살아났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나이가 돼서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직접 눈앞에서 공중으로 떠서 승천하셔서 천국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부활.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인데 하나님이 살리시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사로도 필요에 따라 살리셨고 또 누구누구를 살리시기 원하는 때에 살리시는데 예수님이 막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도 아닌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를 살리셔가지고 온 땅에 기독교를 퍼뜨리는 그런 일을 하실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정직과 공의 하나님이신데 거짓말쟁이를 왜 살려요? 그리고 기독교가 온 세계에 퍼져서 그러면 거짓말쟁이를 모든 사람이 지금 모든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구원도 받지 못하고 다 죽어가는 것인데 하나님 왜 그런 일을 하냐는 말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만 명확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가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결정적으로 증언할 건 부활이에요. 다른 얘기하면 계속 꼬여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런데 이건 저건 계속 말해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설명해 줄 필요는 있으나 결국 물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이 진짜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맞지 않는가? 맞지? 이렇게 물으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그것에 대한 수긍이에요. 다만 부활을 믿지 못할 뿐이에요. 네이버 백과사전에 이런 데도 예수님은 정말 4대 성인 중에 한 명인데 기독교인들은 그를 단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 본다. 그는 정말 신인가 아니면 그냥 인간 중에 한 4대 성인 중에 한 명일 뿐인가 뭐 이렇게도 적혀있더라고요. 근데 4대 성인 중에 한 명일 뿐인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구분해 주는 건 단 하나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믿어지면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확실해지고 안 믿어지면 그냥 종교적인 신념일 뿐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확인해야 될 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인가? 이것만 믿어지면 여러분의 느낌과 감정에 따라 여러분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정이 아주 감정적인 사람들은 흔들려요. 자꾸 뭐 기도응답이 되고 뭔가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은혜가 쏟아지면 뭔가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것 같고 살아계신 것 같고, 근데 며칠을 기도해도 아무 무미건조하고 어려움이 닥치고 이러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또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만 명확해지면 그런 의심이 들 필요가 없어요. 감정에 따라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실이니까. 내 감정에 따라 역사적인 사실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내 감정에 따라 예수님이 날 위해 죽은 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명확하면 내 상황 평생 기도응답이 안 돼도 우리 신앙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은 돼요. 말씀대로 하면 응답은 되지만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왜요? 주님은 부활하시고 살아계시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마음 깊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질문들이냐면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확실한가?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이 확실한가? 그리고 제자들도 3년 반 정도를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다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런 급박한 상황에 순교의 상황 속에서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그리고 순교라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왕이신 것이 절대적으로 확신되어야 되는데 그런 확신이 있는가? 더 나아가서 여러분 마지막 날 더 앞으로 이 시대가 흘러서 많은 사람들, 여러분 이 극단적으로 말해서 여러분 한 사람 빼고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한다. 나를 빼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부인해요. 지금 한국교회 내노라 하는 목사님, 세계적인 목사님도 다 부인하는 시절이 돼버렸어요. 아, 우리가 믿은 거 가짜입니다. 나 이제 목사직 그만둡니다. 우리의 신앙은 가짜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때도 여러분 혼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저는 종종 해봤어요. 정말 제가 존경하는, 그리고 저도 이제 복음을 들어서 이 목사님들에게 메시지를 들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믿은 계신데 그런 분들이 다 동시에 가짜다, 내가 전한 메시지 그냥 상상이었고 가짜다, 실제로 경험해보니까 하나님 없다, 부활도 가짜다, 이랬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흔들린다면 오늘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100% 사실이기 때문에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뿅 하고 하늘나라로 가신 게 아니에요. 그랬다면 정말 큰일이에요. 시체만 사라진 것이지 부활한 걸 못 봤다면, 증인들이 없다면 이거 엄청난 문제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충분히, 여러분 보세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나 살아났어 40일 동안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확실한 증거들이 수없이 많아요. 모든 증거들을 모으면 최소 100가지 이상은 된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역사적 사실을 증거들 대면 100가지 이상도 된다라고 해요. 그러나 저는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확실한 믿음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만 여러분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잘 보세요. 첫 번째로 여성들의 증언인데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할 때 처음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 세상 이 법정에서도 그리고 경찰들이 뭐 수사할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죠? 증인이에요. 그리고 증인들 중에 첫 증인이 너무 중요해요. 처음으로 그걸 누가 받는가? 첫 증인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활에 대해서 그걸 처음 본 증인들을 여성들로 제시해요. 여성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설이라면, 성경이 소설이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시절 1세기에서는 그 지방, 팔레스타인 지방 유대인 사회에서는 여성들을 엄청나게 천하게 여겼어요. 매우 천하게.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이 정도로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가? 할 정도로 천하게 여겼어요. 랍비들의 격언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해요. 율법을 여자들에게 전해줄 바에는 차라리 불태워버려라. 이 말도 안 되는 사악한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여자들에게 전해줄 바에는 그냥 불태워버려라. 성경을 불태워버려라. 이게 랍비들이 하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그 시절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사탄 집단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들을 자녀로 가진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딸을 자녀로 둔 자들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성이 그때는 비하되고 천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아들을 낳았지만, 저는 이 둘째도 계획하고 있고 하지만 절대로 아들과 딸, 절대로 제가 난 아들을 원해 딸을 원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아들이든 딸이든 똑같거든요.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 안에서는 똑같아요. 똑같은 영적인 신분으로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똑같은 건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막 남아소선 선호 사상해가지고 무조건 아들, 또 요새는 딸이 대세라고 하더라고요. 딸 2명인 집안이 가장 행복하다. 아들 2명인 집안은 끔찍하다. 뭐 이 정도로 아들 2명인 집안이 힘들다. 오히려 딸 2명인 집안이 행복하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아들이든 딸이든 똑같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절에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여성들을 비하하는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 여성들이 증인으로 설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여성들이 다 증인으로 서요. 그 시대에는 여성들이 증인으로 설 수 없었어요. 여자들이 유대 법정에서 증인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성들이 그렇게 증언할 수 있는 어떤 시절도 아니었는데 성경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성경은 진짜 소설이 아니다. 성경은 또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짜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짜내려고 했다면 당시에 그래도 유명했던 베드로, 어떤 이런 사람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이렇게 기록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역사 사실을 또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처음 본 게 아니라 여성들이 처음 봤다. 그 시절에는 증언의 힘도 없을지라도 그래도 성경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성경은 진짜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구나. 만들어낸 이야기였다면 여자가 아니라 베드로가 기록돼 있을 거라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부활의 증거예요. 부활이 확실하다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건 초대교회가 급성장한 거. 그리고 전 세계로 기독교가 이렇게 뻗어나간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이가 대략 몇 살 정도 되셨을까요? 대략 33살 정도 되셨어요. 다른 말로 엄청 젊은 청년이에요. 젊은 청년.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나사렛. 현대말로 하면 촌동네. 촌동네 33살 청년. 그리고 옷은 어떻게 입으셨을까요? 왕자들이 입는, 왕이 입는 뭐 화려한 비단 옷 이런 것을 입으셨을까요? 아니요. 누추한 옷을 입고 계셨어요. 저도 여기서 양복을 입지만 참 한국 문화 때문에 입는 것이지 별로 원치 않아요. 이거 이 넥타이 있으면 찬양할 때나 이럴 때 정말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약간씩 풀고 나는데 이건 한국의 어떤 유교적인 문화나 어떤 그런 문화들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예의 때문에 하는 것이지 예수님은 그런 옷 필요 없어요. 옷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가운이 있긴 해요. 혹시 목사님들 가운 입는 거 봤어요? 뭐 검은 가운, 흰 가운 이런 거 입고 설교하고 뭐 세례하고도 하긴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정말 거부감이 들거든요. 너무나도 종교 의식 같고 예수님 무슨 세례를 줄 때 사람 뭐 사도들이 세례를 줄 때 막 가운을 입고 막 했을까요? 평상복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겉모습 치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속을 바꾸는 것이지. 그래서 이 30대의 젊은 청년이고 촌동네 사람이고 옷도 그냥 허름하게 입었고 또 그 예수님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뭐 잘 나가던 사람이었을까요? 그냥 목수의 아들이에요. 목수의 아들. 목수의 아들 30대 젊은 청년, 그러니까 허름한 옷을 입고 촌동네에서 이 출신의 사람. 근데 그분을 위해서 그 시대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바쳐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젊은 지금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생각하기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60, 70 대신 지긋하신 어른이 예를 들어 그 젊은 청년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돼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젊은 청년을 향해서 어른들이 막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삶을 드립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만약에 정말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기독교 다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인 거예요. 만약에 그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명확히 보지 못했다면 성경에 보면 500의 형제에게도 동시에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들이 부활을 본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런 젊은 촌동네 사람에게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어르신들이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더 나아가서 그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칠까요? 순교까지 할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정말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수많은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그 예수님을 믿고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를 위해 삶을 드렸다라는 것은 진짜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활 안 했다면 누가 그래요? 어떤 종교가 그렇게 합니까? 어떤 종교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그 젊은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고 나의 주님, 나의 모든 삶을 뒤로하고 성경은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할 수 있어야 예수님 따를 수 있다 그랬어요. 나의 삶을 부인하지 않고서 누가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십자가 지지 않고 나를 못 따른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거 부인하고 모든 거 버리고 이 땅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살라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면 처음에 포기해야 될 것은 있어요.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 그러나 주님은 30배, 60배, 100배로 더 갚아주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어떤 사람들은 잘못 아는 분들이 계신데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경건하게 살려면 가난하고 찌질이도 뭐 힘들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오히려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 땅을 버리고 뭐 자식을 버릴 상황, 버리면 안 되겠지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자식을 포기해야 될 상황, 자식은 절대로 뭐 엄마 아빠가 예수님 믿는 거 용납 못해. 나 그러면 엄마 아빠 떠날 거야.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자식을 버리는 상황일지라도 예수님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한다면 이 땅에서 자식이나 땅이나 뭐 물질이나 모든 거 100배나 받고 다만 핍박을 겸하여 받으리라. 핍박은 겸하여 받되 이 땅에서도 그런 축복들을 그런 것들을 100배나 주님이 주신다라고도 약속한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르는 것인데 만약에 부활을 못 봤다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어떤 한두 명 정말 잠깐 정신이 오락가락한 사람 아니면 정말로 뭐 신념이 엄청 강한 사람 한두 명 빼고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시대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목숨 바쳐 주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초대교회 성장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들만 봐도
아, 이건 진짜 부활하셨구나. 부활 안 하셨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변화만 봐도 명확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유대교 집안의 사람들이에요. 유대교 정통 유대교 출신인데 이 8일 만에 할례도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유대교 중에서 가장 엄한 파였던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또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으려고 다메섹 지방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 믿는 것을 거부했고 예수님 믿는 것은 이단이라고 치부했고 신성 모독이라고 치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상당수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자기가 믿던 것이 한 번에 바뀔 수 있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은 가짜야, 예수님은 신성 모독자야 이렇게 믿었던 사람이 자신의 삶을 드리고 목숨을 바쳐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인생 짜가지고 예수를 위해 드리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준비되어 있다.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런 변화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이게 세 번째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을 나누기 전에 말도 안 되는 반론들과 의문점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자 해요. 왜냐하면 이런 의문점들과 혹시 이럴 수 있지 않나? 저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도 하던데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로 예수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 같아, 확실한 것 같아 하면서도 근데 이걸 왜 이러지? 근데 이건 또 왜 이럴까? 이런 생각, 의심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말도 안 되는 반론들과 의문점들에 대해서 먼저 잠깐 나누고 가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문점들, 반론들인데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면 그 당대에 그때 지도자들, 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을까? 명확한 사실인데 눈앞에 명확히 펼쳐지는 건데 하나님이신 것이 명확한데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을까? 말도 안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가능한 일이고 분명히 이 시대에도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악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악하면 얼마나 악해지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절에 그 세상을 다 쓸어버릴 정도가 됐을까요? 더 이상 제가 생각하기엔 회개할 가능성조차 없을 정도로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악해져 버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했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시절에 있었으면 여러분은 끔찍한 상황인 거예요. 그 동네 전체가 동성애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동네 전체가 동성애에 대한 부끄럼도 없어요. 어떤 남자가 나그네가 손님이 찾아오면 다 같이 찾아가가지고 동성애하자. 남자끼리 이런 이상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죄를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도 부인해버려요. 하나님이 명확히 살아계신 걸 알아도 믿기 싫어해버려요. 그게 누굴 닮아서 그럴까요? 마귀를 닮아서 그래요. 성경은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해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믿을 것 같죠? 아니요. 예수님의 부활을 눈앞에서 봐도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부활한 거는 봤지만 그를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를 믿고 싶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특히 그때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그때 칭송받던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막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막 길거리에서도 기도도 하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저분들 뭐 지도자들, 유대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면서 칭송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자신들이 높아져 있고 교만하고 시기와 질투가 있었어요. 누굴 향해?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이 오시니까 기적이 나타나요. 자기들이 했던 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막 능력 있는 말씀들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오지 않고 이제 예수님에게 다 몰려가요. 어떻게 될까요? 시기와 질투가 불듯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가 뭐냐면 시기와 질투인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신지 아니신지는 관심 없어요, 그들에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목사들 중에도 이런 사람 많아요. 진짜 기독교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예수님 재림이 진짜 있나 없나, 성경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별 관심 없는 목사들 많아요. 가짜 목사들도 많고 가짜 성도들은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안위, 자신의 어떤 평안,
그냥 교회 다니고 뭐 그냥 종교적인 뭐 놀이하는 거.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서 마음이 완고해져서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어요. 더 나아가서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도 조금만 마음을 낮추고 진짜 하나님이시면 믿어야 되는데 이 마음만 있었어도 믿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보내서 그 무덤을 지키게 했잖아요. 병사들을 보내서. 자신들이 보낸 병사들이에요. 무덤을 지켜서 그 시체 없어지지 않도록. 제자들이 훔쳐가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자기 부인 부활한다라고 했으니까 제자들이 훔쳐가서 부활했다라고 하면 난리 나니까 자기들이 병사 시켜가지고 무덤 막은 거예요. 근데 그 병사들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그 병사들이 와서 자신들에게 말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정도 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죽였다고? 진짜 하나님이셔? 마음을 치고 통곡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반응을 해요? 그 병사들에게 돈을 많이 줬다라 그래요. 돈을 많이, 적게 준 것도 아니에요. 많이 줘가지고 제자들이 너희가 잠잘 때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전파해라. 이렇게 시켰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절대 믿지 않아요. 그 완악함이 깨질 때까지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한 번 비침을 받고 타락한 존재들에 대해서 나와요. 한 번 비침을 받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성령을 체험하고, 다시 말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체험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참 그리스도인인데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가면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나니라고 했어. 이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좀 잘 모르고 예수님 떠나가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건 다 가능해요. 그런데 저같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천국 가족을 명확히 알고 절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 나 하나님 싫어요, 나 떠날래요 하면 그 사람은 회개할 기회조차 없다라는 거. 이거 무서운 경고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아는 사람이 떠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지만 성경에도 분명히 떠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실제로 떠나요. 뭐 때문에 떠날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건 크리스천들에게 한 말이에요. 크리스천들도 욕심이 잉태되면 죄를 지어요. 그때 회개하면 돼요. 그러나 크리스천들도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치 않고 계속 죄를 내 마음에 품고 죄가 장성하면 나를 삼켜버려요. 그래서 죄가 장성하면 결국은 크리스천들도 사망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 상태, 더 이상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상태가 우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라는 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그냥 조그만 죄만 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어떤 죄를 허용하죠?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때다 하고 노립니다. 여러분, 어떤 댐이 있어요. 튼튼한 댐이 있어요.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댐이 있지만 조금의 금이 있어요. 거기에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죠. 그 다음부터 어느 순간 그 댐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이것처럼 마귀는 우리가 어떤 죄를 조금이라도 허용하고 회개치 않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결국은 우리 삶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결국은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알고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지만. 그러니까 그때 부활이 사실이어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야. 왜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다 말도 안 되는 반론들인데 그냥 짧게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여자들이 처음 증인들이잖아요. 근데 여성들이 다른 무덤에 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야 되는데 딴 무덤 찾아가가지고 시체 없어졌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건 참 말도 안 되는 것이, 만약에 여자들이 딴 무덤에 갔다면, 그래서 시체가 없어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전했다면, 그때 지도자들, 예수님을 싫어하고 시기 줄 때 했던 지도자들은 알잖아요. 예수님 시체 여전히 있는 거. 자기들이 병사시켜서 거기 있는 거 아니까 시체 보여주면서 봐라, 예수님 여기 있다, 시체 있는데 뭔 소리냐, 바로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돈을 줘가면서 그런 거짓말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거짓말을 퍼뜨리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환상을 봤다,
또는 환각을 봤다 또는 심리적 연약함으로 착각했다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긴 봤어요. 부활한 예수님 보긴 봤는데 그거는 진짜 예수님 부활해서 본 게 아니라 착각한 것이라는 거예요. 심리적 연약함으로 환상을 봤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보면 여기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6절만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여러분 500명의 형제가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한 환상을 보는 게 말이 될까요? 어떤 사람이 뭐 마약을 했어요. 술 취했어요. 그래서 뭔가 환상을 봤어요. 근데 500명이 똑같이 동시에 그런 어떤 환상을 보는 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심리적 연약함으로 500명이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한 걸 다 봤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떤 한두 사람이 뭐 마약을 하거나 뭐 술 취하거나 그래서 뭔가를 봤다면 그거는 약간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겠지만 500명의 사람이 동시에나 봤는데 그리고 제자들도 다 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부활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부활을 인정하면 자신들이 굴복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인 거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활만큼은.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살아난 거다. 또는 죽었는데 소생한 것이다. 또는 죽은 척한 것이다. 그래서 무덤에 이렇게 갖다 놨는데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서 기절한 것이나 또는 죽은 척했다가 살아나고 걸어 나갔다. 여러분 근데 이런 것도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 시대만 알아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 맞은 것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채찍이에요? 가벼운 채찍일까요? 엄청 무거운 채찍일까요? 가죽 여러 가닥의 가죽인데 물에 잠궈놓은, 그래서 성인 병사가 두 손으로 들어야 될 엄청난 무게의 채찍. 그리고 그 끝에는 이빨, 동물의 이빨, 뼈. 날카로울까요? 안 날카로울까요? 날카롭죠. 그것이 끝에 다 달려있어요. 근데 그것을 향해 사람을 향해 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피가 날 정도일까요? 그것을 치는 순간 그 뼈들이 이 살에 박혀요. 이게 역사적으로 그때 태형 제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뗄 때마다 살점은 뜯어져 나가요. 이게 그 시절의 어떤 채찍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역사가였던 유명한 역사가가 있는데,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그 시절에 이런 어떤 채찍 맞는 태형은 이런 걸 당하는 사람은 정맥이 밖으로 드러나고 근육, 근골 그리고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었다. 3세기 역사학자예요. 그런데 그때 이런 예수님의 채찍을 맞은 사람은 창자가 노출될 정도로, 뼈가 튀어나올 정도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정도로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예수님 앞에 성인 남자 한두 명이 밀어야 될 돌이 무덤 앞에, 그때는 그 시절에는 돌로 가로막아 놨어요. 근데 앞에 병사들이 지키고 있고 그런 무거운 돌이 있는데 예수님의 뼈도 거의 이제 근육도 없어가지고 몸도 잘 못 움직이는데 기절했다가 일어나가지고 그 돌을 움직여가지고 병사들 몰래 도망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죽은 척한 것도 아니고 기절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절하거나 아니면 소생하거나 죽은 척하다 살아나가지고 몰래 하면 이제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렇게 몰래 거기 무덤을 빠져나갔다라고 해봤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나 부활했다. 근데 그 몰골이 어떨까요? 팔은 덜렁덜렁거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 못 지셨어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이 그걸 도와줬다라고 성경에 기록하잖아요. 왜 못 지셨냐면 근육이 없으니까. 십자가 칠 때는 여기 오른쪽 어깨 10세대, 왼쪽 어깨 왼쪽 어깨 10세대, 오른쪽 어깨 10세대, 이 척추로부터 아킬레스건까지 10세대를 친다고 해요. 이 40에 하나 감한매. 그러니까 39대를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40대 치면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딱 죽기 전까지만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들이 손실됐기 때문에 뼈가 있어도 근육이 없으면 못 들어요. 힘을 못 써요. 근데 그런 상태로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말한 대로, 성경이 증거한 대로 부활했다. 그걸 보고 제자들이 와, 부활하셨습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러고 따를까요? 너무나도 애처로워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고, 이게 정상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때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던 병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십자가형을 당했을 때는 2, 3일 정도가 돼야 죽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몇 시간 만에 죽었죠? 6시간 만에 죽었어요.
빨리 죽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병사들이 벌써 죽었나 하고 마지막에 죽음을 확인하려고 갔더니 죽은 게 확실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떤 한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어요. 대각선을 찔렀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폐와 심장을 관통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의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예수님을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건 이 폐와 심장 쪽을 찌른 건데 단 한 가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을 찔렀을 때는 물과 피가 쏟아지지 않는데요. 근데 엄청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쪽에 어느 부분에 어떤 물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엄청 고통스러울 때. 그때 이 병사가 그 심장과 폐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팍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폐와 심장을 찔렀어요. 살아 계세요? 죽었어요? 벌써 죽었지만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로마 병사들은 병사들이잖아요. 여러분 병사들이 하는 일은 그때는 전쟁에서 싸우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게 병사들의 일이에요. 그리고 특히 십자가 그때 그것을 담당하던 병사들은 저 사람이 기절했는지 잠깐 죽은 척하는 건지 진짜 죽은 건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수없이 많이 알아요.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계속 대답해주세요. 그래서 당연히 알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잘못 그것을 진단해서 어떤 죄수가 십자가상에서 죽은 줄 알고 내려줬는데 그 사람이 기절했다가 살아나가지고 도망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병사들은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겠죠. 자기 때문에 그랬으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부터 4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왜냐하면 2, 3일 정도 있어야 되는데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로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었다. 여기서 백부장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단지 전쟁에서 전쟁하는 역할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백부장의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전쟁 후에 병사들이 수없이 쓰러져 있을 거 아니에요. 상대편 적들. 저 병사가 진짜 죽었는지 가짜로 죽었는지를 분별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그때 이 백부장이 일 중에 하나가 죽은 사람 산 사람을 구별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빌라도도 벌써 죽었을까 하고 어떤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라 백부장을 찾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에 대해서는 전문가였으니까. 그래서 백부장을 불러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을 확인해보니 진짜 죽었어요. 진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냥 기절했다가 살아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덟 번째로 무엇이냐면 이게 오늘 나눌 마지막 주제예요. 가장 핵심적인 거고 가장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교의 어떤 사람들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체는 사라진 거는 맞으니까 그들은 뭐라고 믿냐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시체는 진짜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사라진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극도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 죽여서 안달이던 그 반대파 유대교 지도자들이 병사까지 보내서 지켰잖아요. 그리고 병사들이 보고해서 그 돈을 줘가면서 거짓말 시켰잖아요. 근데 만약에 시체가 사라진 게 아니다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시체를 보여줘가면서 예수님 시체 있다라고 말했겠죠. 근데 반대파들조차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토록 싫어하는 반대파들조차 그 시체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가 사라진 건 명확해요. 근데 이제 두 가지 결론이 나와요. 딱 두 가지들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시체는 사라진 건 명확하니까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역사적인 사실, 이거 부인하는 사람 없어요. 이거는 사실이니까 딱 두 가지죠.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가 아니면 제자들이 훔쳐가서 다른 곳에 숨겨놨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 밖에 다른 것은 없어요. 시체는 사라진 게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제자들이 훔쳐갔거나 아니면 진짜 부활하셨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너무나도 결론은 쉽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숨겨놨다라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제자들이 훔쳐갔다면, 제자들이 훔쳐가서 엉뚱한 곳에 숨겨놨다면 제자들은 알아요. 자기들이 숨겨놓은 예수님의 시체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평생 가르친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 말했는데, 만약에 부활이 가짜예요. 제자들은 그걸 다 알고 있는데 그게 가짜예요. 그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믿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모든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는 순간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를 수 없어요. 그럼 본인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숨겨놨으면 자신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가짜고, 그럼 예수님의 말씀도 가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아닌데 기독교 당을 만들어가지고 기독교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이며 살아갈까요? 안 살아갈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거짓말을 한다면 보통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흔히는 만약에 거짓말을 안 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면 왜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거짓말 한 경험들이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왜 거짓말 하십니까? 첫 번째로 무서워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가 그거에 대해서 말할 때 무서워서 엄마 나 안 했어. 뭐 이럴 때가 있을 수 있고, 무서워서 안 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말하면 뭔가 이제 큰일이 벌어지니까. 또 뭐 이제 그것 때문에 뭐 관계가 깨지거나, 내가 이걸 진실대로 말하면 뭔가 관계가 깨질까 봐 그런 염려 때문에 거짓말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이득이 있을 때. 여러분, 거짓말은 그냥 아무 때나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이득이 있거나 뭔가 두려운 상황이거나 뭔가 있어야 거짓말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복음을 전할 때 이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지금처럼 뭔가 이런 교회당이 세워져 가지고 뭐 헌금 걷고 뭐 사람들 와가지고 막 목사님들이 추켜 세워지고 뭐 이런 시절이 아니에요. 그때는 돌아다니면서 피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대.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오히려 이단이라고 치부당하는, 나사렛 이단이다. 저기 이단 집단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지방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자신의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추방시켜버리기도 하고 호적에서 파버리기도 하고 막 이런 시대. 그러면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도 아무 이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요. 그럼 목숨까지 위태한 상황. 이득도 없고 목숨도 잃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부활한 하나님이라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그리고 이득될 것도 없고 오히려 이 거짓말했다가 죽는데 그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린다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돌아다니려고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역사 기록, 성경에 뿐만 아니라 역사 기록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수히 많이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산 게 아니에요. 자신을 죽이러 가는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주님, 오히려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잖아요. 자신에게 돌을 던져요. 자신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나에게 돌을 던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숨졌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역사 기록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이 역사 기록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크리스천들, 기독교인들 향해 기록하는 것들도 다 그래요. 기독교인들은 뭔가 다르다 이거예요. 죽어도 보통 누가 우리를 쳐서 죽이려고 하면 죽는다 한들 우리도 막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을 막 죽이려고 하고 이러다가 죽는데, 기독교인들은 다르다 이거예요. 오히려 용서하고 죽여요. 자신을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용서하고 사랑하고 죽어요. 이게 역사 기록이고 실제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 요한 빼고는, 이제 요한과 가룟 유다 빼고는 다 순교했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고, 또 바돌로메는 이제 포악한 우상 숭배자들에게 의해서 이제 폭행당하다가 처형당했고, 도마는 창으로 몸이 찔려 죽었고, 그리고 또 12 제자 중에 한 명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칼에 목이 베어 죽었고, 그 이 시대에는 예수 믿으면 다 죽는 시절이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믿어야 되는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다 죽지는 않았겠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는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명확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했겠는가?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드는 예화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재판장에 여러분이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재판장에 가면 판사가 있고 뭐 변호 측이 있고 뭐 검사 측이 있고 하는데 이제 어떤 증인이 나와요. 증인이 나와서 선서를 합니다. 한치 부끄럼도 없이 거짓말하지 않고 정확히 사실만을 말하겠습니다 하고 선서를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10억을 찔러줬어요. 범인인데 나 범인이라고 말하지 마라. 10억을 찔러줬어요. 그러면 10억을 찔러줬으면 그 10억을 받고 거짓말할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종종 좀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10억 아니면 100억을 준다는데. 그리고 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뭐 사기친 정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100억 정도 사기친 사기꾼인데 그걸 목격한 사람이 있는데 야 내가 그냥 100억 줄게. 나 사기치는 거 못 봤다라고 해. 하면 그 정도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고 물질의 신이 이 만몬 신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범인이 전혀 주지 않아요. 돈을 10원도 주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기 뒤에 경찰관들, 뭐 법관들, 검사들, 뭐 외국의 뭐 FBI들, 뭐 CSI 뭐 이런 사람들 쫙 모여가지고 첨단 장비를 가지고 너 조금이라도 한치의 거짓말이라도 하면 너 무기징역이야. 이거 너무나도 중대한 상황이야. 너 거짓말하면 죽어. 모든 사람이 모여서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면 죽는 상황. 그리고 거짓말했다고 돈도 안 줘요. 이런 상황에서 거짓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누가 거짓말해요? 이게 제자들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죽을 상황이 닥쳐요? 예수님 믿는다고 돈도 주는 것도 아니에요. 명예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득될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 부활한 거 우리가 증인이라고 하고 그때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전파하며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기독교의 역사 설명할 방법이 단 하나도 없어요. 부활하지 않았는데 누가 목숨 바쳐요? 부활하지 않았는데.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이 진짜 부활이구나. 우리가 진짜 예수님 부활한 걸 지금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눈으로 예수님이 부활한 걸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아도 주님 믿을 수 있도록 충분한 기록들을 다 남겨놓으셨어요. 증거를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부활만 확실히 믿어지면 여러분의 신앙은 앞으로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순교,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명확하게 증거해줘요. 부활하지 않았다면 순교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민을 하더라고요. 저도 근데 과거에 이런 경우도 있네.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도 간단해요. 왜냐하면 타 종교에도 그럼 순교가 있는데 타 종교도 진짜인가요? 라고 고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순교가 부활을 증거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타 종교에도 순교가 있는데 그럼 그 종교도 진짜인가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순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단지 증언한다는 게 아니에요. 순교했다고 그가 믿는 신이 진짜라는 걸 보장할 수 없어요. 자신의 신념으로도 죽을 수 있어요. 이슬람교, 자살 테러, 어릴 때부터 세뇌당해서 자신의 신념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죽었다고, 신념으로 죽었다고, 순교했다고 그게 꼭 진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순교가 하나님을 증명해 주는 게 아니라 순교가 부활을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순교했다고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다 막 기독교를 위해서 죽었다고 기독교 진짜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순교한 이유는 부활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보지 않고서 순교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는 다 보지 않고 자신의 신념으로 믿잖아요. 확실한 역사적인 증거로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신념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수 있죠. 간혹 신념이 강한 사람. 그렇다고 그 종교가 진짜가 아니에요. 그 신이 진짜 신이 아니에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부활이 아니라 부활은 없었는데 기독교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믿다가 나 하나님 위해서 죽겠다고 죽었다고 하나님이 진짜가 될 수는 없어요. 왜? 그냥 자신의 신념으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순교 자체가 하나님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부활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왜요? 보지 않았다면,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절대 순교하지 않았을 거니까. 순교하는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순교해요. 그게 진짜든 가짜든 믿기 때문에 순교해요.
그러나 제자들 같은 경우는 진짠지 가짠지를 명확히 알 수 있었어요. 제자들이 훔쳐갔다면 가짜고, 훔쳐가지 않고 부활한 예수를 봤다면 진짜고. 그러니까 그들의 순교는 막연한 신념의 순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보고 순교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순교는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 성경에서 이른 바와 같이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포함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유혹들이 올지 몰라요. 그 10,000명 교회 이상 되는 이 교회 목사님도 갑자기 의심들이 몰려오는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미혹할지 몰라요. 여러분,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증거, 그분도 이 부활의 증거를 굳건하게 붙들었다는 것으로 들었어요. 저도 결국은 이 부활의 증거인 거예요. 기적도 그냥 안 믿으려면 안 믿어요. 내가 과거에 뭔가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 우연 아니었나 하면 끝이에요. 그냥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은 주관적인 사실도 아니고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활의 증거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건축하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구원 바로 알기 시리즈를 여러분과 나누는데,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들의 충격을 받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진짜 성경에 보면 구원에 대해서 곳곳에서 너무나도 세세하게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나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입술로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에 한번 진짜 믿었다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평생 봉사하고 충성한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명확한 기준들이 다 제시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천국 가는가, 그리고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행함 있는 진짜 믿음,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 예수를 주인으로 믿어서 따라가는 믿음, 여러 가지 구원에 대한 기준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의 의미,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앞으로 여러분에게 나눌 것인데, 이것이 안 되면 앞으로 나누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것이 마음에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미리 올려놓은 것들도 있고 이것도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듣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확연하게 깨달아질 수가 있어요. 진짜구나. 어떤 군인 아저씨는 안 믿어지더래요. 천주교였는데 원래 자기 아내는 기독교고 안 믿어지더래요. 엄청난 집안에 힘든 일이 있었는데 자기는 계속 그 힘듦에서 못 벗어나는데 아내는 힘들다가 한 며칠 만에 일어나더래요. 기독교인 아내는 일어나더래요. 그런 어려움을 뿌리치고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예수님 믿고 천주교인데 천주교는 거의 가짜라고 보면 돼요. 그 안에는 너무나도 이 잘못된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구원받기는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하여튼 사이비로 보면 되는데, 근데 제가 단정은 안 져요. 그 안에서도 혹시 우리가 읽는 성경의 대부분을 그들도 복은 있어요. 추가된 외경이라는 게 추가돼서 그건 좀 오류가 있지만, 그래서 그 성경을 보다가 혹시 천주교에서도 누군가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해서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천주교의 분위기를 봤을 때 거긴 이단 집단이에요. 사이비 집단이고 거기는 음녀 집단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교황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것은 다 가짜인데, 마리아부터 가짜고, 마리아를 신처럼 여기는 그런 것부터 다 가짜인데, 아무튼 그 천주교였던 남편이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왜 이렇게 빨리 일어날까? 나는 아직도 헤어나오질 못하겠는데, 이 힘듦 속에서. 그때 이제 아내의 원동력이 뭐였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내의 신앙 때문에, 아내가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보고 뭔가 있다 하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안 믿어지잖아요. 천주교에도 다 나이롱 신자들이에요. 진짜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안 믿어지니까 딱 계속 보다가 딱 결론을 내렸어요.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면 성경이 다 진짜고,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면 다 가짜다. 부활만 확실히 믿어지면 난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부활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사람들과 대화하다 하고 그랬었나 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딱 깨달아지더래요. 만약에 부활이 가짜였다면 지금 기독교는 말도 안 된다. 30대 젊은 청년, 목수의 아들, 촌동네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 살아가는데 부활을 못 봤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이게 확 깨달아지면서 믿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삶은 그때부터 주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이게 아직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잠깐 감사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오셨다가 그냥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당대의 사람들만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도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부활의 증거 위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내 가족 중에 아직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도 정말로 예수의 부활 위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가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인 부활을 주고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이라는 증거를 주고 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증거가 없었다면 하나님 지금 우리는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으로 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고 믿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혹여나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듣고 부활의 증거를 듣고 마음 문이 열려서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다. 분명히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며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는, 회개하고 행함 있는 삶 믿음을 갖지 않고는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진리입니다. 이 모든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통해 다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가 아는 지인들 중에, 가족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몰라, 예수님을 믿지 않아 지옥 가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은 열리게 하옵소서. 생각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반드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반드시 부활의 증거를 통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들의 생각 가운데 주의 말씀이 부활의 증거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말씀에서 납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그들이 말씀을 계속 듣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 문이 열려서 믿음이 생기게 하소서. 진짜 믿음이 신념이 아니라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라 부활의 증거를 통한 확실한 믿음이, 그냥 알아지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나온 성도님들, 유튜브로 함께 나누는 성도님들 다 영혼 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사단이 기독교를 어떻게 뒤흔들 줄 모릅니다. 주님, 시대가 점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점점점 순교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모욕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조롱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굳건히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키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희귀해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데,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신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독교를 부인하고 조롱하며 멸시천대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간구하건대
그들도 정말로 예수의 부활을 확실히 알았어. 부활의 증거를 통해 그들의 생각이 바뀌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셔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지옥만큼은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을 버린다고 한들 지옥만큼은 가면 안 됩니다. 한 번 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 번 가면 영원히 죽을 수도 없고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제발 지옥만큼은 가지 않도록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나눈 말씀, 부활의 증거 위에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관자 어둠의 마귀에게 그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눈과 귀가 있어도 들어도 보아도 제대로 보지 못하며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으사 권능을 부으사 우리를 통해 그들을 주님의 나라로 이끌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의 복음을, 주님의 부활하심을,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주인 되심을, 주님의 왕 되심을, 천국을, 지옥을 증언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따셨습니다. 주님, 죽기 전에, 심판을 당하기 전에 빨리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님 더 역사하사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이 가운데 이 공간에 강력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력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의심들은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와에게 의심을 불어넣었던 뱀의 세력, 마귀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 앞으로의 인생 살아가는 동안 부활의 증거 위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또 때때로 실수하여 연약하여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즉각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예수님의 통치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통치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각 사람 깊이 있게 만나 주옵소서. 이 시간 깊이 있게 만나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를 부어 주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귀를 열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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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객관적 역사적 증거인 부활을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들음과 말씀을 통해 생기듯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언해 줍니다. 주님, 우리가 부활의 증거 위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소서. 앞으로 어떤 의심이 다가와도, 어떤 핍박이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주님 끝까지 부활의 증거 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 문이 열려져 있어서 날마다 회개하며 순종하며 또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주일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 동안 철저히 지켜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한 예물 주 앞에 올렸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귀한 곳에 쓰이게 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은 영혼 육이 다 강건하여 먼저 영혼이 잘 때 천국 가게 하시고, 먼저 영혼이 잘 때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그 다음에 이 땅에서도 육체적으로도 강건하며 건강하며 나이가 80, 100살이 되어도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젊은 사람처럼 뛰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도 모든 일이 형통하여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갔듯이 이 땅에서도 우리가 부유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꾸지 않고 꾸어주는 그래서 빛을 나타내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이시며 임금이신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충만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부활의 증거 위에 굳건하게 서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학업과 직장과 이 나라와 북한과 이스라엘과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